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어제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압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12절에는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4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걸 합치면은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복음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됐냐? 제 자신을 보고 알겠어요. 실제로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 중에서도 목회자까지 됐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말은 복음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안 붙잡냐? 왜 그리스도 안 누리냐? 저도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말 많이 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온 백성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실제로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삶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 정말 이유를 발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동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이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부분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반대로 말하면 온 백성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슬픈 소식.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뭐냐?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근데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탄식할 만큼, 이만큼 사람이 타락한 거야. 그럼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소식이라고도 안 했어요. 기쁨의 소식. 근데 어떤 기쁨의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닌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그렇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만 살도록 돼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뭔가 이 영적인 걸 찾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갈증이 나면은 물을 찾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배고프면 음식을 찾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길이 없으니까 다른 영적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요. 불신자는요 100%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거, 신자들 모르는 거 있죠. 불신자 말 듣고 와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맹신해요. 누가 뭐 된다, 와 따라가요. 불신자는요 어느 날 망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불신자에게 보증을 쓴다, 여러분 딱 결단 내리고 쓰셔야 돼요. 그 돈 안 받는다. 내가 불신자와 뭐 투자를 하고 동업을 한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상관없다, 그래도 된다, 그걸 놓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영적인 걸 알고 저 사람을 리더하고 저 사람을 살린다, 속지 않는다, 그게 내 속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결정적인 때 사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사람 뭐고 하고 뭐 저 사람 뭐고 하고 뭐 돈 된다면 막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얘기했어요. 갈마리 살 때요 저희 동네 나이가 한 저보다 20살, 10몇 살 되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버지랑 친하고 어머니랑 친하고 그땐 다 신앙생활 안 했어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장로님 됐어요. 부석 면사무소 뒤에 보면은 감리교회가 이번에 잘 졌더라고요. 거기 장로요. 지금은 이제 잘 됐겠죠. 어느 날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다 자기가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다가 조립식으로 창고같이 지어놓고 다 거기로 이사 오겠다. 장로님 왜 그렇게 됐냐고. 지금도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아마 이쪽 지역에서 많이 했던 JU 네트워크 조이팔. 그 사람 중국에서 죽었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하고 가짜다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실제 시신을 본 적이 없다 살아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서산 저쪽 어디서 대산인가 어디 태안 쪽에서 배 타고 밀항했다. 그 사람 그거 하는 데다가 자기 땅 있던 거 다 벌어버려. 저는 죄송합니다. 보면 알겠던데요.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될 수 없는 거다. 그거 보면 알겠던데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회복도 하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요 깨달아져요. 그래야 영적인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금하고 헌신. 그게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오늘 고린도후서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너희가 힘을 다하여 헌금했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게 뭐죠? 내 수준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내 힘에 지나도록 내 수준보다 넘게 헌금. 그냥 쉬운 걸로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내 거 있는 거 팔아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것도 헌금 안 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 복음이 뭔가를 본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보험 들고 돈 들고 다 재산 물려줘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고 실패가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붙잡긴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뭘 깨달았다냐? 영적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깨닫고 하나만 내가 정말 붙잡으면 돼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2개 주고 3개 주고 또 우리 보고 해서 올라오라고 하면 절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표적이요. 반대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흑암,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니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큰 슬픔의 소식이 있잖아요. 큰 슬픔의 소식이 뭐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축복 잃어버려서 어느 날 인생이 실패하고 호련히 인생에 재앙이 임하고 후대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국가 전 세계에 재앙 저주가 임하는요, 이게요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캄보디아래요. 저 몰랐어요. 근데 캄보디아 가보는데 아유, 저 속으로 미쳤다. 뭐가 행복하냐 이게. 거지보다 못하게 살면서도 그게 행복한 거냐. 재앙 저주에 묶였는데. 여러분 아무리 남자들이 이렇게 뭐 자기보다 어린 여자나 누가 뭐 오빠 오빠 하고 따라다니면 좋다고 해도, 제가 우리 윤희보다 훨씬 어린 애가 오빠 오빠 따라오면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CM님 앙코르와트 가면은요, 윤희보다 훨씬 3살 4살 된 애가요 옷도 못 입고 맨발로 시꺼매가지고 여자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만 같으면 한국 사람 돈을 잘 주고 정이 약해서 주니까 오빠 오빠 하고 따라와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안 줍니다. 냉정해줘. 한국 사람 주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기본 생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요. 그게 재앙 저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기술도 있는 어마어마한 앙코르와트 세계에 불가사의한 그거를요 만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착한지요. 뭐 예수님을 뭐 100번도 영접하고요, 뭐 얼마나 착합니까? 무조건 영접. 그런데 그 나라에 그렇게 재앙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요 아이를요 개구리 죽이듯이 죽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는데 나무에다가 개구리 치듯이 치고 던지면 그걸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뭐 이렇게 사냥놀이 하듯이. 그래서 그걸 묻어놓은 겁니다. 그 해골을 파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요. 얼마나 이 재앙이, 그게 재앙 아닙니까? 왜 재앙이 그렇게 그 나라가 임했습니까? 영적인 건 몰라서.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세상이 흑암에 덮였구나. 온 세상이 가장 큰 슬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뭐가 지식이 없는 게 한탄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게 한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내게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뭐 열심 안 한다. 그게 하나님께 범죄가 되고 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안 하고 교회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니까? 복음을 알면 헌금을 제대로 하고 헌신을 하게 돼요. 복음을 알고 이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과부의 2렙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2렙돈, 가장 작은 단위고 가장은 그거를 자기 거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 그걸 받으셨지 폼 재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11조하고 그거 안 받으셨어요. 전혀 바리새인들은요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걸 몰라요.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이것만 깨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로마서 3장 23절에 반대되는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때 우리에게요 참된 평화가. 근데 그 평화의 가장 첫 번째 평화가 뭐죠? 영적인 평화. 평화의 반대는 뭐죠? 전쟁입니다. 그럼 지금요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 터졌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생활이 정상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의 삶이 정상이 안 되는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 그 사람, 전쟁이 국가에 계속 일어나는데 학교가 됩니까? 뭐 삶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죠. 태평성대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나라에 전쟁이 없으니까 모든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국가에 무슨 뭐 전쟁이라고 임진왜란 뭐 해가지고 뭐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러면은요 비참해 되잖아요. 그 전에 안 좋은 말인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이죠. 환양녀라고. 이제 그냥 우리가 환양녀 그러죠.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여자인데 좀 뭐 조신하지 못하고 그게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환향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그게 원나라하고 전쟁 났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처자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데려갔다가 어떻게 해서 간신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잡혀갔으니까 거의 성놀이개로 쓰임받았으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 좋게 그 환양녀 이렇게 얘기해줘. 그게 우리나라의 비참한 그 역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화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계속 영적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평화가 임해야 돼. 그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 끝나요. 가문의 영적 전쟁이 끝나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이 끝나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 여러분요 이것만 딱 보죠.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바울의 수준에서는 볼 때는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로 좋고 죽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거지만, 저는 제 수준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어떻게 되든지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저는 수준이 좀 낮으니까. 바울은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근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의 영적 전쟁이 끝나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것도 기도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쓰겠다. 여러분 헌금 한 사람도 내가 헌금했다 그게 아니요. 받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막 누가 헌신을 받았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금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걸 하나님께 드려. 받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막 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복음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복음만이 표적이구나. 복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또 내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큰 응답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응답 증거가 뭐냐? 물론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지만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이 붙잡은, 저 장로님이 붙잡고 있는 저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나도 저 성도님이 붙잡고 있는 저 복음을 나도 저 그리스도를, 저 표적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나도 붙잡아야겠구나.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잘 되고, 저 사람 보니까 훌륭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 아니요. 복음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요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호련히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천군, 이게 군대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있을 땐 군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군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린 귀신이 뭐라고 하죠? 네가 누구냐 예수님 물을 때 내가 뭐라고 하죠? 군대니라고. 많은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우리 삶 속에요, 이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완전히 떠나가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딱 그리스도 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우리의 삶에 호련히 천군 천사가 임하고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 모든 부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표적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누리고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간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고 또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받는, 메시지를 받는, 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송구영신이 아니고요 원단 기도회, 우리가 한 해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제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눈치가 생겨요. 복음 깨달으면요 영적인 눈치가 생겨요. 진짜로 이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구나, 내가 정말 지금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그게 깨달아. 복음 모르면은요 눈치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 모르면은요 이게 뭔가 무뎌져 버려요. 그 감각도 없어. 아무데나 가고 그냥 뭐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요, 뭐 엄한 데 가고요, 엄한 사람 따라다니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 어느 날요 푹푹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 눈치가 생겨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구나, 지금 말씀이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거로 해야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구나, 내가 이거 지금 해야겠구나. 딱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어느 날요 호련히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계속.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게 진짜 응답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응답이 와요. 재앙 저주가 뭐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여러분 깨닫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시 또 11시,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이렇게 해서 좀 저녁에 해도 조금 이렇게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분들이 가능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9시로 했고, 끝나면 바로 11시 또 2강 메시지 3강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지 않고 우리 삼강 전체를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며 인도받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축복이 실제로 임하고 내년도에 받을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실 텐데 실제로 이걸 여러분 찾아내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게 회복되는 응답의 2015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날마다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답을 얻고 죽어가는 불신 현장을 살리는, 재앙 만난 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모든 실패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큰 응답의 2014년 남아있는 또 오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사산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서태한 당진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문들이 실제로 열려지는 응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